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3월 24일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로 25절인데요. 제가 20절부터 봉독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잡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겠노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이니라. 아멘. 방금 읽어드린 이 말씀을 중심으로 제 귀에도 생생하게 들려지는 것 같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영어로 하면 crucify him, 예? 이렇게 우리가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지내는 사순절 한복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이 사형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때 그 시간, 빌라도의 법정에 있었던 그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을 받은 백성들이 외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못 박게 하소서, crucify him. 이 소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빌라도는 3번, 4번 예수를 죄가 없다고 놓아주려고 하는데 계속 이 소리로 백성들이 함성을 질러대므로 빌라도는 위협을 느꼈어요. 위협을. 그래서 처음에는 이 기소자들의 어떤 체면과 그 불편한 심기를 좀 보상해주는 뜻으로 때려서 채찍질로, 그냥 무죄 석방이 아니라 채찍질을 해서 때려서, 그래도 어느 정도 그들이 기소자들의 좀 마음에 조금이라도 일말의 만족을 주어서 풀어주려고 했다가, 와, 십자가에 못 박아라는 그 함성과 외침이 너무너무 거세게 자신에게 밀려오니까 그냥 그 소리에 져버린 거예요. 23절에 그러잖아요.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결국은 빌라도 자신도 또 악한 헤로드 왕도 결코 예수에게서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했던 그런 그들이 결국은 빌라도가 그의 법정에서 예수에게 사형 판도를, 십자가의 사형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보면서요, 양심보다, 양심의 소리보다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고려한 빌라도의 비굴한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 함성 소리가 너무 거세게 자신에게 닥쳐오니까 혹시 내가 이러다가 유대민족의 그 참 특징적인 그 반란이 다시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우려도 했을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들이 황제에게 나의 탈핵을 상소하는 탈원문을 또 벌리면 뭐 좋지 않, 오늘날 민원 올라가면 공무원들이 좋지 않은 것처럼 그런 자기에게 정치적으로 불리하다는 계산을 깔고 그냥 그들의 요구대로 십자가에 넘겨주는 것이지요. 자, 우리는요, 이런 대략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 책의 저자 누가가 성령의 감동 가운데 지금 이 기사를 쓰면서 이방의 독자인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그는 우리에게 이 사람 예수를 보라고 하면서 특별히 3가지를 우리에게 바라보게 합니다. 첫 번째로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에게 혐오와 미움을 받아 고발되었고, 두 번째로는요, 정의의 법정에서 정당한 판결을 받지 못하였으며, 세 번째로 구제받을 기회에서 선택받지 못하고 십자가 사형을 언도받은 나사렛 사람 예수를 우리에게 전하면서 자꾸 누가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바로 이 사람이, 바로 이분이, 이 사람 나사렛 예수가 바로 유대인들이 경전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그 순환의 종 메시아가 아니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어오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사야 53장에 보게 되면요, 오늘 누가가 전하는 빌라도 법정 앞에서 예수님이 멸시를 받으며 공정한 판단을 받지 못하며 선택받지 못하며 여러 혐오와 미움의 대상이 되어서 십자가에 넘겨지는 그것들을 그대로 이사야가 바라본 순환의 종 메시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 53장 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어지는 말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강은지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지금 빌라도 현장의 모습을 그대로 좀 이렇게 보고 있죠.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이사야 53장 7절 8절의 말씀 제가 읽었는데요. 사도행전 8장으로 들어가면요, 이디오피아 여왕의 내시 간다게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제사드리러 왔다가 돌아가면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게 되는데 바로 이 본문의 이 구절을 읽게 돼요. 근데 거기에서는요, 이사야 50장 8절을 어떻게 썼는가 하면, 기록했는가 하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미로다. 어쩌면 그렇게 다 지금 누가복음 23장에서 말하고 있는 빌라도의 그 무법한 법정, 양심과 공정한 판단보다 백성들이 그 야유와 멸시와 그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외침의 소리에 그냥 기가 질려서 양심의 소리를 접고 예수를 십자가형에 대주는 그것이 똑같이 이렇게 일치되고 있는가, 참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이사야 53장 8절,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는 그렇게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미로다. 이사야 53장 8절과요, 사도행전 8장 33절을 잘 대조해서 보시면 뜻이 더 깊이 명확하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빌라도와 유대인들 사이에 지금 예수를 놓고서 마치 흥정하듯 오고 가는 그 말 속에서 바로 그 한복판에 서 계신 예수님은 바로 이 장면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소리가 다 이사야 53장에 나에 대해서 기록한 바로 그 글이 응하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잠잠히 자신을 맡기고 따라갔다는 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빌라도의 현장의 법정에서 그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바로 그들이 기대하고 바랬던 메시아 그리스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그들이 바란 메시아는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기소가 되어서 무기력하게 초라하게 법정에 서 있는 그런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불과 5일 전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의 성에 입성할 때에 많은 사람들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왕의 찬가를 부르며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칭송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불과 며칠 사이에 이렇게 성난 민심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예수를 혐오하며 죽이지 못해 안달하고 있는, 이것이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왜요? 자신들이 기대하고 바랬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거든요. 자신들이 바라고 기대한 그 메시아 그리스도는요, 당장에 로마를 대신해서 지금 서 있는 권세의 자리에서 빌라도를 끌어내릴 수 있는 그런 투사적인, 그리고
백성을 이끌고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줄 그런 영웅적인 자신들의 기대와 만족을 채워줄 그런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초라하게 기소되어서 법정에 서 있는 저 따위가 무슨 우리의 그리스도고 메시아냐고 지금 사람들은 화가 난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 함성 속에는요, 내가 기대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는 예수는 나에게 전혀 무가치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멸시가 그들의 마음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외치는 그 함성 소리 속에 혹시 나도 내 본의로 자기중심적으로 내가 믿는 예수 때문에 나의 기대하는 바들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 나도 나의 불만의 소리를 저 소리 속에 함께 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을 돌아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또 오늘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고 있는가? 나를 점검하게 하는 함성의 소리로도 내 안에 들려집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심리 속에는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경이 계시해주는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내가 나의 만족을 위해서 만들어내는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만든 예수님을 믿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외치는 이 무리들의 함성 속에 바로 그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기대하는 내 만족을 채우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은 필요 없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바알 우상이라는 것이 뭡니까? 결국은 내가 내 마음대로 예배하고 내 마음대로 섬기고 내가 나의 만족을 위해서 만들어내는 바로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것이 바알 신앙이거든요. 그러나 이 책의 저자 누가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으며 공변된 판단도 받지 못하고 구제받을 기회에서 그 선택의 기회조차 살인자 바라바에게 뺏기고 초라하고 무기력하게 빠져서 지금 십자가 사형 언도를 받고 있는 나사렛 사람 예수의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은 이 모든 것이 나 같은 죄인의 형벌을 대신 받기 위해서 그가 멸시를 받는 것이며 그가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한 사람이 되었고 그가 선택받지 못한 버림받은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형벌의 장소 십자가 길로 갔다는 것을 그는 누가는 지금 이사야의 23장의 글에 자기의 글을 연결시켜서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역설을 누가 과연 이해할 수 있으며 과연 누가 이러한 메시아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줄 수 있겠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후에 자기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 함성 속에 한 사람으로 존재했던 사람이지만은 후에 그는 율법에 그렇게 특심했던 그가 유대교에 특심했던 그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체포로 다녔던 그가 돌이켜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그가 말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있지만은 미련하게 보이겠지만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멸시를 받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멸시를 받으며 공부인의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며 무기력하게 초라하게 아무 힘없는 자로 서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나 같은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 그가 십자가에
사형으로 갔던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깨달으며 이것을 나에게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주 성령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나 같은 죄를 구속하기 위하여 멸시를 받으며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시며 산자의 땅에서 생명이 끊어짐을 당하는 십자가 사형으로 가셔야 했습니다. 주님, 이러한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내가 이 세상에서 혹 때로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이런 낮은 자리에 초라한 자리에 처하게 되고 내가 멸시를 받으며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할 때에 이미 이런 과정을 다 경험하고 앞서가신 주님을 생각하며 위로와 힘을 얻게 하시고 또 내가 주님을 믿고 섬길 때에 내가 만들어낸, 내가 상상해낸, 내가 기대하는 그런 주님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의 계시에 따라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주님을 믿고 섬기며 따라갈 수 있는 신앙과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